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됩시다. 기쁜 하루 됩시다. 사랑방 종강 예배입니다. 드디어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 얻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날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멘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보다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우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하면 마음의 분하게 한잔하리.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하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명하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들리시네.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멘. 병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영광의 박수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반기 주님 종강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어둠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이 소명의 언덕 어둑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 내 영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산들이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나는 말할 수 없네. 영원히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들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여하시리.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저와 모신 그 장을 밟은 놈, 나를 붙으신 그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은,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여하시리. 나의 나된 것은 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없이 그 땅을 밟은 것,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상반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랑방을 통해 서로 울고 웃고 안아주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신 것, 이 사랑방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 더욱더 연결되어지고 나를 더욱더 나답게 하는 바로 그 시간, 그 마지막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사랑방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방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나로 나되게 하시고 나를 짓게 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이 사랑방을 통하여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사랑방을 통하여 역사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나가게 하시고 상반기 결산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학 기간 중에도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 영하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초등부, 성경학교 위에 전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로 동참하는 성경학교 되게 하시며 중동부, 고동부, 다솔, 다니엘, 다드림, 사랑부, 미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년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몸과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쉬는 중에도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와 국내 선교 비전 트립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주 예수의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학생들은 또 비전 트립을 통해서 꿈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정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두 파성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께도 늘 지켜주시고 그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길실 맺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힘을 얻게 하시며 늘 지켜주시옵소서. 몽골 어른교회도 잘 지어질 수 있게 물질과 기도가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께도 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도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는 멈춰주시고 평화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소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강량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늘 항상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방 종강예배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자리해 주셔서 우리 한 학기 마무리하는 우리 귀한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82면에 282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강 예배를 끝으로 이제 이번 상반기 사랑방 모임은 종료하고 하반기에 다시 모이는 날짜는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다시 우리 사랑방 개강 모임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방학 기간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우리 엮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의 신방과 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종강 예배를 맞아서 특별히 간증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육마을 일사랑방 박정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실 때 또 큰 은혜 함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육마을 일사랑방 박정은 집사입니다. 저는 2010년 강남교회에 등록한 후 새가족 교육을 받고 육마을 일사랑방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랑방 공동체입니다. 사랑방은 저에게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음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도 사랑방 공동체의 힘이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은혜를 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저희 신앙은 영적으로 아기와 같았습니다. 어릴 때 집 앞 교회를 가끔 다녔지만 제 신앙의 기억은 교회에서 그네를 타며 놀았던 것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2010년 아픈 아들을 통해 강남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시 아들은 2살이었고 희귀난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나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저 또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우리는 함께 아픈 아이를 돌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살다 보면 슬픔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근과 바쁜 생활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총장님께서는 저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 연락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대로 살다가는 몸도 마음도 다시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끝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의 사랑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슬픔은 세상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 만난 순장님과 순원들은 저에게 믿음의 선배이자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우리 사랑방 수원들의 믿음을 보면서 영적인 부러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아실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 하실까? 나도 이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자님의 권면을 따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장반과 제자반, 사역반, PSP를 거치며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 밥을 먹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게 너는 콩나물 같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고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는 저였지만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되새기는 가운데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처럼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사도신경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고백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랑방 공동체를 통해 저를 붙들어 주셨고 순원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랑방 식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부족한 저를 조금씩 빚어가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 초 사랑방 순회신방 때 남편의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목사님의 권면대로 집에서 찬양과 설교 말씀을 틀어놓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안 듣는 척하지만 조금씩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콩나물처럼 조금씩 자라게 하셨듯이 언젠가는 남편도 주님께 돌아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랑방을 통해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방 공동체를 통해 슬픔을 회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영적인 아기였던 저를 콩나물처럼 조금씩 자라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순장님을 돕는 작은 조력자로서 사랑방을 함께 섬기고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셨듯이 저 또한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가는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또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집사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지체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벌써 종강입니까? 네, 벌써 종강이 됐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은 참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말이지만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종강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역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 우리 사랑방 마을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얼굴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참 처음 마주하는 그런 변화들이 많았던 그런 상반기였습니다. 참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았던 그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저희도 또 새로운 역할들을 또 이렇게 맡아서 감당해 보기도 하고 또 이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 중에 강단 섬김도 참 그릇에 넘치도록 참 감당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다가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새 방학이 왔는데 돌이켜 보면은 이번 한 학기 어떻게 보냈는지 또 정말 잘 보낸 것은 맞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 걱정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었던 이번 학기였지만 이번 학기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은 사실 아쉽고 또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그 일이 조금만 더 잘 됐었더라면 그런 생각도 있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번 한 학기 지나시면서 정말 불같은 시험의 자리 지나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힘겨운 터널을 또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잠시간 쉼을 갖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이죠. 바울은 우리 앞단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증인들을 차례로 열거합니다. 먼저는 또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후에 12 제자에게, 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증인들의 맨 끝자락에 자기 자신도 서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된 그 바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로서 비로소 완성되어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그런 생명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처럼, 과거 이 사도들의 시대에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것은 무한한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참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자격 미달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8절 말씀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태중에서 사산되어 나온 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금 일찍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또 살려내기도 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충분한 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나온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가 매우 힘든 건 둘째로 하고서도 살려내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본래 살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었고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그 자신에 대한 실존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바울은 결코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죠.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파 유대인이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었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었던 정말 찐 금수저였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부족함이 없고 자랑할 것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자기가 그토록 박해했었던 그 예수님이 진정 부활의 주님이시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겹겹이 싸고 있었던 그 갑옷 같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참 지울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었죠. 이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것들 다 잡아서 쳐넣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에게 그 박해자였었던, 원정까지 가서 그렇게 박해 있었던, 핍박을 했었던 그런 폭행자였었던, 비방자였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로 그 길 위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었던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호련한 빛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정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 있었던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 상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라는 이 말 속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죠. 비록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박해자라는 그런 교회를 박해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모든 과거를, 그 모든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교회를 무너뜨렸었던 그의 손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손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막았었던 그의 입술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으로, 지금의 나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라면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으시죠.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무자격한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로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다시금 깊이 헤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나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제껏 많은 수고 감당했지만 그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그의 삶 가운데 머무는 것에서 넘어서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0절 하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었던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관념 속에서만 머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내가 사로잡혀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 영적인 나태함이나 그런 게으른 방종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갚을 수 없는, 우리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오히려 우리가 정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셨고 내 삶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땀 흘려 수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감당했었던 그 수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복음 때문에 수없이 투옥되었었고 또 매도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수시로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정말 바울만큼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도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감당했었던 그 모든 수고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씨 뿌리면서 수고와 사명을 감당할 때 왜 괴로운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낙심되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쳐 버리고 싶은 그런 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수고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 분, 연약한 나를 참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모든 수고가 참으로 허망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종강하는 자리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또 같이 예배해 주시고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은 수고와 귀한 헌신을 감당해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묵묵히 맡겨주신 자리 섬기면서 귀한 사명 감당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의 참으로 값진 그 수고와 헌신 앞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수고의 그 끝에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에게 주셨던 두 가지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과거를 관통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내 모습으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삶의 헌신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의 그 헌신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죠. 나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심해지도록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맺어지게 된 작은 열매라도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장차 마주하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도 은혜로 서 있는 것이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그 모든 나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나날을,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학기의 사역을 마치고 잠시간 방학이라고 하는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방학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결코 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간 사랑방 모임은 쉬게 되지만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여름 사역으로 또 주일학교 또 우리 성경학교의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또 귀한 수고 감당하시고 또 단기 선교로 여전히 또 분주하게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쁜 한 학기 보내면서 미처 돌보지 못했었던 그런 소중한 분들, 또 따뜻한 교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방학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보내면서 너무 분주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도 읽지 못했고 또 기도의 자리도 무너져 버렸다면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방학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우리 교역자들이 또 신방하고 돌봐야 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간 멈춰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쉼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새 학기에 다시금 뵙게 될 때는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반갑게 다시 마주하는 우리 모든 사랑방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나아갈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그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괜찮으시면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은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그 은혜를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그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그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그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옵지.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그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주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린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이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앞으로 또 걸어가게 하실 그 은혜의 걸음들 또한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방학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번 방학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작은 손길로 주를 위해서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몸된 교회 사랑하는 귀한 마음도 부으셔서 주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때로는 외로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억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아버지의 괴로운 자리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의 손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방학 기간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고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에도 우리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교제하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누어짐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참으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들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름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에 쌓여서 그 은혜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방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강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 마주하는 그 방학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